마음이 급해지면 실수가 많아져요. 사도행전 5장 42절 한 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전도운동은 지속돼야겠죠. 지속되는, 어떻게 보면 되어지는 전도죠. 사실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락방 운동을 한다, 말씀 운동을 한다, 이거 지속한다라는 건요, 그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이제 현장에 딱 나가잖아요. 현장에 나가서 불신자를 여러분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불신자는 죽었어요.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불신자 상태에 있다가 예수 영접하고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중에서 그래도 이제 우리 아까 우리 박상희 성도님 같은 경우는 참 은혜 받으신 분이에요. 왜냐면 처음에 못 왔다니까. 교회 못 오고 예배도 못 왔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표가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지금 예배 나오시는데, 우리 박상희 사모가 사역 열심히 지금도 하고 있는 우리 또 다른 성도님 8년 이제 9년차, 내년에 9년차로 들어서십니다. 10년 되기 전에는 자리가 잡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못 오시잖아요. 못 오는 거예요, 그거. 근데 제가 그분 배경과 모든 걸 딱 들어보면요, 그분이 만약에 정말 교회화 되고 복음화 되잖아요. 그러면 전도할 때 어마어마한 문들이 열릴 거예요, 거기서. 왜냐? 불신자의 어마어마한 밭이에요. 예. 같이 연결되는 사람들 거의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다 와 있고요. 귀신의 실제 역사하는 집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죽었어요. 죽었다가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서 끌려갔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는 세상 임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오늘 자꾸 말씀을 잘못 적어요. 세상 임금이라고 되어 있고 이 세상 신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혼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불신자가 오고 싶은데 못 와요. 그래서 현장에 다락방을 까는 거예요. 저희가 현장에 다락방을 깔아서 이 인생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이 정확하게 들어가서, 제가 오전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복음으로, 복음이 이 사람이 이해가 되고 치유가 되는 응답이 일어나면 당장에 이분이 유의성의 복음이 이해되는 만큼 당장에 현장에 문을 열게 돼 있어요. 근데 아직 이해가 안 됐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8년 9년 사역을 하고 복음을 얘기해줘서 복음의 일부가 맞다라고 인정하지만, 그게 유의성의 복음이 오직 돼야 될 이유가 본인에게 아직도 확실하게 안 잡혀진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못 준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 중에서 우리 영접해서 그래도 교회화되고 뿌리내고 응답받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우리 김현서 집사님도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요즘 많이 부딪히는 게 유의성에 부딪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의성에 대한 부딪힘이,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가 돌아왔는데 그 불신자 한 명이 유의성의 복음을 정말 유의성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할 것인가가 우리 교회 지금 관건인 거예요. 결국엔 우리가 현장에서 불신자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그렇게 정리하고 지금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메시지 딱 계속 들으시면서도 과연 우리가 유일한 복음인가,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이고, 그 부분에 대한 근본을 제대로 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되는가에 대한 의미가 전달되고 있는가를 자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럼 내가 먼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건 맞는데 우리 자신은 어떠냐는 거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가 이 부분을 딱 되어지면 새 가족이 되는 거죠. 그죠? 새신자가 되는 거예요. 불신자에서 새 가족이 됐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두면 안 되고 새 가족이 반드시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제자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 복음 이해 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불신자를 영접시켜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요 이해가 되도록 다락방을 하고 말씀 운동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막 자꾸 이 안에서 교회화 시키고, 그래서 예배와 훈련 속으로 우리가 인도하는 거죠. 그 제자는 예배와 훈련 속에 있습니다. 예배와 훈련 속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 제자예요. 왜요?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따라간다. 여러분 제자죠.
그래서 여러분 결정을 할 때 그래서 제자는 그래서 선택하고 판단을 사람 따라 하지 않습니다. 제자는요 말씀으로 선택해요. 제자는 말씀을 따라 모든 것을 딱 봐요. 여러분 자신이 먼저 그렇게 보이셔야 돼요 항상. 근데 세 가족이 왔는데 이 세 가족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의미가 아까 얘기한 대로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이 진짜 무슨 말인지 이해했다. 그러면 이제 제일 잘하는 거죠. 이걸 넣어줘야 돼요. 거의 다 뭘 모르냐면 영적 문제라는 개념을 몰라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였다라는 개념 자체가 여러분 영적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단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계속 시달리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니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난 예수 믿는데도 좀 해결 안 된 문제가 있는데요.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영적 문제예요 라고 하는 문제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때 영적 문제 올라올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주인 고백이 되고 있어요? 복음을 누리고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맘대로 하고 계세요? 왕지사님 웃지 말만 하시고 대답을 하시고 어떻게 하세요? 맘대로 하고 계시잖아요. 맘대로 하니까 화가 나잖아. 맘대로 하니까 무능 무기력이잖아. 내 맘대로 하니까 그런 거예요. 누가 그러래요? 여러분 보고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안 그랬잖아. 근데 그게 오잖아. 왜 그래요? 그때 나잖아요. 제가 사실은 이 팀 만나기 전에도 제가 깨달아진 거는 요 상태가 뭔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저는 저를 돌아볼 때 요 부분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걸 계속 메시지 드렸는데 솔직히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요게 많아요, 요게 많아요? 밑에 게 많아요, 위에 게 많아요? 위에 게 많아요? 이게 확실하지? 밑에 게 많아요. 밑에 게 많아요, 위에 게 많아요? 이게 많잖아요. 그죠? 이게 이렇게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믿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왜 영적 문제가 남아있냐면은 요 부분으로 가져서 요 부분에서 살아가는 삶,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의 삶오늘과 그게 실제화돼서 여러분 인생 속에 그게 부딪히는 그때마다 그 하나님의 영의 역사 속에서 교제하면서 여러분이 치유되거든요. 근데 요 치유되고 응답받는 요 시간보다 요 시간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보험 갖고 있는데도 시달려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얘기한 각인뿌리 체질 문제도 결국 요 문제 아닙니까? 요거 하는 게 더 좋은 거죠. 요게 될 때 마귀랑 친하게 지냈던 마귀랑 교제했던 인생이 뭐냐면 영적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마귀랑 친해. 그럼 마귀가 원하는 거 해요 안 해요? 하잖아. 마귀가 여러분에게 죄 짓고 하나님 떠나도록 하는 거 하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뭔지에 대해서 그게 오전에 드러난 문제가 사실 그 안에 다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숨겨진 문제와 근본 문제를 통해 여러분이 드러나 있는 문제들인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에게 사실은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인생의 답이 딱 주어져야 이 사람이 뭐가 나오냐면 참된 감사가 나와요. 아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주인 되시기를 원하시는 건데 내가 여기 있다고 나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예배와 훈련과 은혜를 준비해 놓으시고 나를 끊임없이 부르고 계시는구나. 진짜 깨달아지면 너무 감사한 거죠. 왜냐면 내 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자꾸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 있는 사람 만나도 실수해도요 정죄하지 마시고 정말로 저는요 우리 교회는 어떤 문제 있어도 제가 오전에 얘기했지만 어떤 문제 있는 사람 만나도 정죄하지 마세요. 여러분하고 저도 영적 문제 조금만 더 같이 합해보면은 나는 옛날부터 더 했는데 그래서 옛날에 최 목사님이 딱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 교회 안에 영적 문제 좀 이제 심각해갖고 막 자기 잘못한 거 같고 막 무너지는 사람 딱 보면은 가서 난 너보다 더 심했어 하고 자기 옛날에 굉장히 심각했던 거 얘기해 준다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좀 너무 포장을 이렇게 좀 많이 하고 살잖아요. 다 똑같아요. 그리스도 없으면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이 안 나면 세 가족이 딱 왔는데 여러분을 보고 너무 의롭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덕 윤리적으로 살고 말씀 좀 잘 지키고 사문을 잘하고 살아야겠는데 나는 도저히 안 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옛날에 그래서 사문을 때문에 도망가고 싶다는 사람도 봤어요. 아니 나는 안 되는데 자꾸 하래.
그럼 여러분 보세요. 삼원을 잘 적으면 잘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적어놓고 딴 세계에 살아. 그리고 영적 문제하고 사단하고 친해. 말씀만 정리해놓고 요 시간이 더 많아. 삶에 갔을 땐 요 시간 잠깐 정리할 땐 요거 같은데 여기로 더 살아. 그게 문제 아니에요? 그걸 종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바로 봐야 여러분하고 제가 안 시달려요. 교회 왔는데 왜 시달려요? 시달리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 듣는데 왜 힘들어요? 그죠? 해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딱 왔을 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면 여기서 5기 총답이 오죠. 만남과 가정과 여기를 통해서 계속 여기 관계된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당연히 복음 이해하면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복음 필요해. 그러니까 세 가족이 전도에 문의 되는 거는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 주변에는 전부 다 이런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 가족을 영적 상태 뒤집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조 목사님이 한 사람을 만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요즘은요,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 만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한 명 한 명 만나는데 진짜로 이 부분을 이해하는 사람 만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진짜 만났다. 그 사람이 영적으로 이걸 깨달았다. 뒤집었다. 그 사람 주변에 전도가 깔렸습니다. 그 사람 한 명 중심으로 수십 명 영접합니다. 그 사람 한 명 중심으로 다락방 막 계속 열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딱 왔을 때 흐름을 알아야죠. 전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적 전도운동, 다락방 운동하고 있는데 이게 뭔지를 알게 만들어야 돼요. 의미가 뭔지. 우리가 이거 이해시키는 거 아니에요. 인생의 문제는 근본 문제고 그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라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이해시키는 단체잖아요. 그래서 그 전체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 왜 이 교회를 왔는지, 이 교회가 뭐 하는 교회인지, 그 제가 아침에 CVDF에 딱 적어가면서 얘기 드렸잖아요. 저는 왜 이 전도팀을 만났는지,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흐름을 알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한 사람이 흐름을 가지고 그 안에서 완전히 자기 정체성을 정리할 수 있을 만큼 그 정도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거 잘 안 했어요. 우리 교회가 솔직히 잘 안 했어. 그러니까 이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제가 아침에 정리한 거 이거 딱 보시면서, 그래 군인 메시지 들으셨잖아요, 맞죠? 들으시면 1강에 조 목사님이 중독 예방 그걸 놓고 딱 자기가 잡은 언약 얘기하시잖아요. 그 저는 제 걸 딱 정리해 본 거죠. 정리해 딱 보니까 그래 이분들과 함께하고, 그 유 목사님이 왜 세계복음을 놓고 예수가 그래서 복음 가지고 시작했는지 그게 저랑 통하는 거 있죠. 그래서 저는 그거 갖고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왜 예사랑교회 만나고 목사님 만나서 나를 부르신 나의 CVDF가 뭔지, 나의 인생의 기도 제목이 뭐고 평생의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가 정리가 안 됐다. 흔들리죠. 문제 오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흔들린다, 우리가 문제 때문에 흔들린다라는 거는 내 인생에 뭐가 없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진짜 집중해야 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왜 저와 여러분이 말씀, 기도, 전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 각인, 뿌리, 체질 내려졌던 것들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인도받아야 되니까, 이거 미션홈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뭘 집중해야 됩니까? 솔직히 치유 안 된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왜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와 있는 게 전부 다 뭐냐면 창세기 3, 6, 11에서 들어와 있던 나의 건 나의 성공 기준이고, 우리 가정 배경에서 들어와 있던 이 틀린 배경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상태가 8이잖아요. 상태 8 뭔지 아십니까? 상태 8이 군대 용어인데요. 옛날에 전 상태 8이 뭔지 몰랐어요. 제가 군대 간 부대가 정비대대예요. 정비대대는 수집소라는 데가 있어요. 수집소에서요, 물건을 바꿔줘요. 왜냐면 폐품 있잖아요. 이 물건은 더 이상 못 쓴다. 이 트럭은 더 이상 못 쓴다. 판정이 나와야 돼. 그게 상태 8. 더 이상 못 고쳐 쓰는 걸 상태 8이라 그래요. 상태 8이 돼야 새 물건이 나와. 자, 그러면 우리 부대에 수집소가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겨울철에요, 딴 부대에서 기름을 막 보내죠. 우리 기름 창고는 빈 적이 없어. 보일러 빵빵 떼요. 왜 빵빵 떼우냐? 수집소에다가 계속 기름 갖다 줘. 왜? 우리 물건 잘 바꿔달라고. 잘 봐주세요. 상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상태냐, 이거 여러분 보셔야 돼요. 한 사람의 상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12가지라고 하는 기준과 답이 없는 상태에서 눈은 전부 다 복음 아닌 눈으로 복음 아닌 것의 기준의 눈을 가지고 다 보잖아요.
이걸 치유하는 게 집중이에요. 미션홈을 통해서 치유받으셔야 되는데 여러분의 안에 틀린 기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삶 속에 치유돼야 돼요. 그러니까 조 목사님이 10군데 정도 미션홈이 지금 초대교회에 있다는데 제가 딱 보면서 그래 10군데 정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 기도 전도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영혼을 뒤바꿀 수 있는 제자와 시스템이 되어 있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 목사님이 딱 다니시면서 어떤 경우도 두렵지 않고 어떤 경우도 힘들지 않은 게 뭐예요? 그 제자들이 현장 곳곳에 깔려서 전도운동 하고 있다니까요. 저는 그림을 완전히 바꾸고 있어요. 생각을 바꾸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제자 되시고 그런 제자 키우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인생의 비전이 되셔야 돼요. 그게 마음이 없다. 그거 안 하겠다. 뭐 교회 못 하러 다닙니까? 우리 교회는 그거 안 할 바엔 가셔요. 아 진짜 그거에 여러분 인생을 담으시라고요. 저는 이번에 딱 팀을 만나면서 제가 얼마나 허술한 인간인 줄 알았어요. 허술한 인간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알긴 아는데 올인이 안 됐어. 예. 오늘 여기 올인을 쓰려고 그러는데 올인이 안 되니 all out all change가 안 돼. 제가 아 그거였구나. 내가 알고 있지 실제 내 삶은 아니구나. 제가 얼마나 지금 좀 제 마음속에서는 이걸 바꾸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마인드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복음을 머리로 아느냐 마음으로 받아서 실제 살아가느냐 진짜냐 아니냐 이거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메시지 또 군위에서 메시지 받고 이거 메시지 딱 받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말씀을 정확하게 인도하신지 아세요? 제가 이거 말씀 듣는 것도요 너무요 그 시간표 그때 딱 맞게 딱 나와요. 하나님이 아주 정확해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달 드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저는 제가 먼저 이걸로 철저하게 제 자신을 돌아본다니까요. 그리고 은혜 받고요. 우리 진짜 여기서 바뀌셔야 돼요. 5기초가 안 되고 응답이 안 오잖아요 우리가. 그건 뭐예요? 우리가 진짜가 아니니까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진짜면 응답이 와요. 그래서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먼저 진짜와 같이 함께 하면서 진짜의 영적인 상태가 계속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스템도 정리하고 지금은 얼마 동안 우리 교회 사역 많이 안 뛴다. 성도님들 메시지 듣고 새벽 예배 드리고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일단 하시고 다락방은 한 군데 뭐 딱 정해놓고 그것만 딱 하고 나머지는 또 캠프 쭉쭉쭉 하면서 시간 나면 캠프하고 그리고 웬만한 데는 지금 함께한다. 함께해서 나부터 바꾼다. 교회 지도자부터 바뀐다. 저는 그 생각이에요. 거기다 올인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그렇게 이해하세요. 제가 안 보이면 그렇게 이해하세요. 알겠죠? 진짜로. 왜냐면 전 진짜가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딱 갔는데 이정원 목사하고도 얘기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정원 목사가 처음에 자기가 여기 딱 같이 딱 합류하고 난 다음에 딱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합류해갖고 자기는 하고 있는 사역 다 그만뒀대요. 일단 다 닫았대. 다 닫고 내가 먼저 살아야겠고 내가 먼저 응답받아야겠다. 일주일에 4일 왔대요. 4일을 가서 월화수목 가서 아예 미션을 잤대. 그러면서 뭐 했냐 아침부터 저녁까지 따라다녔. 딱 중요한 것만 하고 계속 뭐 했냐면 자기 상태를 바꾸는 데 에너지 썼대요. 저는 그 얘기가 뭐냐 여러분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까지 못하지만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한은 이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 사모하고 같이 다니시면 같이 다니고 안 되면 저 혼자라도 쭉 다니면서 같이 하면서 뭐 하는 거냐면 불신자 살려야죠. 교회가 하나님 불신자 붙이시는 교회 상태가 돼야죠.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우리 지금 몇 년 안에 붙었던 분들은 그래도 불신자들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를 못 살리는 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불신자가 정말 전도제자 될 수 있을 만큼 그림은 있어야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응답은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게 치유된 만큼 문이 열려요. 치유하고 문은요 연결되어 있어요. 치유된 사람이 가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로 끝났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로 끝났어. 그러면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뭐가 열려요? 치유된 사람이 가는데 당연히 어떻게 돼요? 그 사람과 관계된 모든 현장, 특히 업의 현장, 모든 곳에 요셉이 가는데 요셉 가는 곳마다 치유가 되니 보디발과 보디바 집이 축복받아요. 감옥에 갔더니 간수가 축복받고 그리고 뭐예요? 술 맡은 장관이 축복받고 왕 앞에 갔더니 왕이 축복받아요. 형님들이 나를 판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낸 거예요. 치유된 사람은요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해석할 수 있는, 맞죠?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오직의 복음을 얘기할 수 있는 정도 증인됐다. 하나님이 그 현장에 업을 축복하시고 여러분 관계된 사람을 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왜 나는 전도운동 안 일어나냐? 제가 옛날에 전문 그 사역 그 메시지를 딱 봤는데, 전문별 팀 사역을 딱 가는데, 전문별 팀 사역 가기 전에 그 전문교회 메시지거든요. 전문 팀 사역 메시지 딱 들어보면 뭐만 나와 있는지 아세요?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전부 다 치유에 대한 얘기를 해요. 왜 치유에 대한 얘기를 하지? 업을 가는데 왜 치유지? 치유잖아요. 맞잖아요. 복음으로 그 부분의 영의 상태가 치유가 안 된 사람이 업의 현장 가면 돈밖에 안 보여요. 이익밖에 안 보인다니까? 그 사람은, 내가 만나는 사람이 전도 대상이 아니라 뭐예요? 돈. 그러면 이 사람이 날 건드렸다. 아무것도 안 돼요. 제가 옛날에 다락방 간, 수유동에 다락방 간 그 집에 딱 갔는데, 그 사람은 보험, 돈 이것만 있어요. 조장해야 될 사람이 다락방 딱 끝나면 다락방을 뭘로 이용하냐? 보험 영업의 장으로 이용해. 다락방 끝나고 보험 영업을 2부로 하는 거예요. 그 저는 갔는데 이 사람이 2부를 한 거야. 저는 포로만 줄 알았더니 2부로 다 보험을 했네. 사람이 한 명, 2명 안 와. 왜 그분 안 와요? 왜 그분 안 와요? 말을 안 해. 보험을 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니까. 근데 나중에 그쪽에 같이 좀 조장급으로 훈련받고 있던 한 분이 나중에 나한테 기뜸해줬어. 목사님 가시고 나면 보험 2부로 해요. 아, 치유가 안 되니까. 치유가 안 된 사람이 다락방 조장 못 해요. 그러니까 치유가 안 되니까 문을 열어도 뭐예요? 이상한 거 하다가 문 다 닫게 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하나 보게 하신 거예요, 현장에서. 그래서 진짜 치유되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오직의 사람으로 딱 바꾸셔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은 현장 가서 사람 괴롭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살리는 사람, 축복의 사람,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한 지역의 증인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죠? 증인은 어떤 사람이 증인이에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 현장을 복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재적용, 재창조하겠죠. 그러니까 저는요, 아 그래, 갈등 한계 문제가 왔는데, 대부분은 갈등이 오면은, 문제가 오면, 한계가 오면, 아 큰일 났다, 이제 끝났다, 아 이제 망했다, 막 이러잖아요. 막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맞죠? 예. 근데 이걸 딱 왔는데 복음으로 집중해서 치유시키고, 정신과 영의 문제가 와 있는 사람들을 바꿔서 업과 지역과 현장을 완전히 살릴 수 있는 받는 거, 이게 전도운동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전도운동 하나가 안 돼요. 왜 안 되냐? 그만큼요 우리가 복음 기준이 아닌 거예요. 복음 집중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다른 집중은 너무 잘 돼. 다른 건 너무 잘해.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됐을 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원하시는 말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전도 제자가 한 명 일어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전도 제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전도 제자가 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한 명이 일어나는 데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전도 제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꾸죠. 그럼 현장에서 뭐 하셔야 돼요?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여러분이 먼저 한 사람이 돼서 여러분 현장에 예비되어 있는 그 한 사람을 만나는 거,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니면 불가능해요. 인도 아니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에 쓰임받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도자들이 딱 가는데 그 부분들 속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처음에 문이 많이 열렸겠어요? 지금은 문이 너무 많이 열릴 거예요. 왜? 그 인도받는 사람이 교회 처음에는 1명, 2명밖에 없었어. 많아봐야 3명, 4명이야. 근데 그분들도 완전히 막 문이 팍팍 열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열어주시기 시작하시는데, 그 인도받는 사람 사이에 또 인도받을 사람, 말씀 갈급한 사람, 불신자에서 새 가족이 되는 전도 제자들이 계속 일어났겠죠. 지금은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 한 100명 있어. 100명이요. 목사님 여기 와주세요, 저기 와주세요 하는데 정신없어요, 거기 가느라고. 복음 전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가 그 정상이 안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그만큼 복음 집중 하나 안 돼서, 복음 누리면 안 돼서, 그러니까 복음을
좀 약간 지식적으로는 잘 알지. 지적이지. 지적인 거예요. 현장적이고 더 사실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많았던 거죠. 저도 뭐 현장감 뭐 이런 거 못 본 건 아니지만 그게 실제로 현장에서 계속 나타나서 불신 현장 안 살아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냥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한테 야, 나 불신 현장 너 얼마든지 열어줄게 하고 사인을 몇 번 주셨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그리고 그런 걸 보여줬어. 근데 그게 제 마음속에요. 되게 부딪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부딪혔는데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그런 현장들이 계속 열려지고 그런 현장들에서 계속 말씀 운동 열고 생명 운동할 수 있는 나와 교회가 되게 없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응답 속에 같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누가 지속하냐. 이 운동을 지속을 누가 하냐는 거예요. 지속은요. 된다 안 된다 여기에 기준 있는 사람은요. 하나에 안 쓰세요. 되면은 계속하고 안 되면 안 하실 거예요? 안 되면 불신자 안 살릴 거예요? 안 되면 전도운동 안 할 거예요? 말씀운동 안 할 거예요? 저는 정말 이 기준에서 넘어서야 된다. 하나님은 요거와 상관없이 나는 이 현장에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음운동과 말씀운동 요거 계속 하겠다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어떤 기준을 두고 있냐가 전부 다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미션홈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요 부분을 완전히 한 사람에게 개인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포럼이잖아요. 포럼하고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하면은 진짜 어떤 사람이 되셔야 되냐, 팀 사역자, 미션홈 요원 이런 쪽에 여러분 방향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럼 팀 사역자는 뭐냐? 한 사람이 이 부분에 결론 못 내리고 있으면 요거에 대해서 눈을 열어주셔서 팀 사역하고 미션홈하고 제일 의미가 같아요. 왜냐면 팀 사역은 이 사람의 눈을 열어주고 미션홈은 그 눈 열린 사람들이 계속 이걸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지속의 원동력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전도운동의 키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알지만 계속 업앤다운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런데 업앤다운 하는 그 모든 현장에 영적 의미와 이유를 알고 업앤다운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당신에게 반복될 수밖에 없는 반복되는 그 문제가 숨겨진 문제, 근본의 문제에서 올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계속해서 깨닫게 만들어주고 도와주는 같은 얘기를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증거가 있는 그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서 먼저 치유받으시고 여러분의 반복되는 문제에 대한 답을 얻으시고 복음으로 끝내시면 하나님이요 그런 사람 만나게 또 같이 치유의 여정을 갑니다. 치유의 여정 같이 가다 보면 그 사람 도와주고 사역해 주다 보면 그 사람이 진짜 말씀대로 그 여정을 그대로 가고 있고 반복된다는 걸 알게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정신 문제 있는 분도 많고 영적 문제 있는 분도 많은데 제가 패턴을 다 알아. 이분이 어떻게 공격받으면 이제 어떻게 넘어지는지 다 알아. 제가 옛날에는요 좀 모르니까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못 모르고 가만히 멍 때리고 있다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더니 어떤 분은 6개월, 어떤 분은 1년. 맞지? 떠났다가 이제 너무 괴로워지고 문제가 오면 또 이렇게 어떻게 연결되거나 또 하나님이 또 마음을 주셔서 또 이렇게 해갖고 그래도 회복돼 갖고 또 하고 이렇게 왔는데 각 사람에게 막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왜 안 되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딱 받았잖아요. 그러면요 이거부터 응답 받아야 돼. 옛날에 드라마 있었죠? 올인. 이게 안 돼. 올인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에 올인해요? 복음에 올인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거 제가 오전에 복음 집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복음에 집중하셔야 돼요. 계속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예요? 네. 여러분 누구십니까? 왜 갈보리 산에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하는가? 다락방 안에 들어오고 복음 말씀 들었는데도요. 아직도 나는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이 끝냈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다는 분들은요. 계속해서 여러분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왜 예수께서 죽으셔야만 하는가? 저 죽음이 뭔 죽음인가? 나하고 무슨 관계 있는가를 계속 질문하세요. 사복음서 계속 읽어보세요. 드라마 바이블 되게 도움이 돼요. 사복음서 쭉 보면서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근데 여러분이 어느 날 여러분의 창세기 3, 6, 11장
이 반복되는 문제 속에 제자들의 모습 속에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해 보세요. 제자들이 요거잖아요. 제자들을 통해 나를 보셔야 돼요. 나의 것, 나의 성공에만 관심 있잖아요. 영혼에 관심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성공돼야지 되잖아요. 제자들이 끝까지 따라붙으면서 예수님한테 한 자리 찾으려 그러잖아요. 마지막 승천하기 전까지도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하잖아요. 갈보리산에 예수님이 끝내셨다는 것의 의미가 우리의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이 묶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끝내신 건데, 나는 내 욕심, 내 동기, 내 생각, 내 기준, 내 것 다 있잖아요. 사실 갈보리산에서 이제 이게 끝이고 이게 시작이거든요. 끝도 안 났고 시작도 안 났어요. 왜? 예수님이 끝낸 의미가 나하고 안 맞아. 맞으십니까? 맞으시면 여러분이요, 내 주장이 안 나와야 돼. 내 주장이 안 나오고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어떻게 만들어 나가실지에 대한 질문만 있으셔야 돼. 그리고 인도만 받으셔야 돼. 근데 그게 없고 끝냈다는데 뭔가 뭐예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상황이 딱 올라오면 방송이 딱 나왔다 그러니까 딱 뭐예요? 흔들리시는 분은 뭐예요? 여기서 끝이 안 났지. 기준이요, 우리가 말씀해야 돼요. 저는 사실 사람 볼 때 그 사람들은, 제가 이제 사람에 대해 세우는 기준이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3장 4절. 사람은 다 거짓되되.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있잖아요. 스스로 욕하고 한마디로 막 소리 지르고 날필 때 있죠. 그게 진짜 여러분이? 웽 할 때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자신이? 그것도 여러분 자신 아니에요. 그것도 내가 잡힌 나예요. 그건 저는 누가 있잖아요. 뭔 말 하잖아요. 그러면 좋은 말 나쁜 말이든 딱 들었을 때 거기에 제가 딱 영향받아 버리면 어떻게 돼요? 기분 나쁘죠. 기분 엄청 나쁘잖아요. 기분 나쁘거나 걸릴 수 있잖아요. 저도 기분 나쁠 때 있어요. 근데 그때 어쩐 때냐? 그 말씀이 기준이 아닐 때. 로마서 3장 4절 말씀을 어느 날 딱 잡았어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 항상 곱씹어요. 뭐냐면 사람은요, 이때 이렇고 저때 이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기준 아니에요. 말씀만 기준이에요. 갈보리산에 예수님이 왜 필요한가? 말씀을 보면 맞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이 묶인 사람은 나의 것, 나의 성공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바르게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미션 나와요. 안 그러면 미션이 안 나오고 뭐가 나오냐? 세상에 휩쓸려 가잖아요. 그 배경과 문화와 가정감은 흐름 못 벗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요, 하나님은 미션을 주셔서 그거 이뤄야 되는데 우리가 힘이 없는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가 처음부터 힘이 없는지 아시고 우리가 불신자여서 상태에 묶여 살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겠다? 오직 성령으로 권능 주시겠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한 분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는 거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올인된다는 거는, 내 인생이 복음으로 보인다는 거는, 저와 여러분 아까도 제가 흐름 얘기했지만 흐름이 나에게서 현장에서 보인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서 나에게서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요, 한 명 한 명에게 찾아주는데 포럼이 되게 도움이 되더라니까요. 미션홈이. 그 제가 지금 하브루타 하는 게 미션홈이에요. 다른 교회가 하브루타 하잖아. 그 교회에서 미션홈이 제대로 안 되는 거야. 제가요, 저쪽 몇 번 전에 간증 드렸잖아요. 그 모 교회 목사님 며느리가 남편하고 관계가 너무 나빠서 그 남편이 자꾸 의심이 되고, 그러고 막 그래서 남편하고 막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막 계속 들고, 그 교회 전도사님한테 얘기했는데 전도사님이 저랑 아니까 전도사님이 저한테 연결해줘서 제가 전화로 팀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팀 사역을 하면서 이분 얘기를 쭉 듣는데, 이분이 이미 자기 아버지가 사업 부도나면서 영적 문제 딱 와버리면서 정신에 병이 딱 들면서 엄마를 의처증이 걸려서 계속 괴롭히고 욕하고 때리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엄마 아빠가 이혼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처가 있어. 상처가 있는 가운데 자기는 몰랐는데 어느 순간 가정에 문제가 오고 상처가 딱 드러나니까 이분이 어떻게 되냐? 남편을 의심하고 있어. 남편 핸드폰 다 뒤지고 있어. 남편이 여자들하고 카톡한 거 보고 그냥 지나가다가 같이 거래처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하면서 농담 따먹게 한 걸 보고 너 이 여자 좋아하지?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잡혀버리죠. 그게 뭐예요? 근본의 문제에서 와 있는 상처 속에 들어와 있는 문제인데, 이분이 자기 아버지랑 똑같은 문제가 와 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제가 포럼을 하면서 그 남편은 왜 그래? 남편 게임 중독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남편이 왜 그럴 수밖에 없냐? PK의 인생을 제가 쫙 포럼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 포럼을 딱 듣고 PK들이 다 중독자가 많다. 방치 아들은 거의 중독자다. 여러분 그 자녀들을 혹시 방치시키면 방치 안 시켜도 중독자 되잖아요. 맞죠? 예. 근데 맞벌이 부부 사이에 중독자가 애들이 많아요. 왜냐면 할 게 없잖아. 그럼 집에서 시간 많이 나면 뭐예요? TV 보고 게임하고 컴퓨터하고 뭐예요? 그거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 속에서 올 수밖에 없었던 걸 쫙 얘기를 해준 거죠. 근데 이분이 그날 딱 듣고요. 자기 가문의 흐름을 딱 이해했는데 한 사람이 복음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딱 내는 게 왜 소중하냐면요. 이분이 답을 딱 내서 저하고 포럼을 지금 한 1년 반, 2년 가까이 했어요. 딱 했는데 이분이 이 눈이 열린 거예요. 눈이 열리니 자기 교회 안에서나 특히 자기 가문 안에 지금 자기 동생에게 문제가 왔는데 어떤 문제가 아니야. 이번 주 포럼 하는데 자기 동생이 알코올성 치매가 온 거예요. 일을 나가는 분들 있잖아요. 막 노동하시는 분, 그분들 노동을 하는데 노동을 하니까 집에 오면 뭐예요? 피곤하니까 술을 마셔. 좀 근데 그분은 술을 좀 과하게 마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알코올성 치매가 왔어.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자기 집 번호도 못 눌러. 네. 일이 힘드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번호도 모르고 막 자꾸 이렇게 막 아무나 잡아도 자고 막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억을 못 하니까 이제 그래갖고 그때 병원도 다니고 그렇게 하는데 그럼 왜 그러냐 도대체. 술 좀 마시지 마라 그러는데 걔도 또 마셔. 통제가 안 돼. 그래갖고 이분이 이제 딱 그래서 이제 집사님이 그 집사님 자기 동생이니까 자기 남동생이니까 남동생한테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가정 가문 배경 속에서 숨겨진 문제 드러난 문제 이런 거 있잖아요. 네가 지금 알코올이 문제가 아니고 네 안에 있는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 이분이 쫙 포럼해 준 거죠. 근데 포럼해 주고 자기가 찾았어. 근데 찾았다. 이게 답이다. 아 이게 내 상처구나. 딱 깨달았어. 근데 깨달았는데도 치유가 안 돼. 그 왜 치유가 안 되지? 난 발견되니까 흑암이 꺾이던데 왜 그 흑암이 안 꺾이지? 흑암이 안 꺾이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보이냐? 남동생의 와이프 올케가 보이더래요. 올케가 남편이 술만 딱 마셨다 그러면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에 확 잡혀버리는 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에 잡히는 그 올케한테 딱 얘기를 시작한 거죠. 너는 왜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니? 하면서 쭉쭉쭉 얘기를 해나가는데 가정 가문 얘기 쫙 들어보니까 그 엄마가 이미 불안과 염려 두려움에 잡혔던 사람. 올케 엄마가 그렇고 자기가 그렇고 자기 딸도 낳는데 딸도 그렇고 집안이 전부 다 여자들이 불안과 염려라고 하는 영의 문제 속에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근데 남편이 술을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술을 먹을 때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고 쓰러져서 죽거나 문제가 될까 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뭐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잖아요. 남편이 치매가 걸려도 하나님은 그거 치유할 수 있어 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 너 하나님 안 믿잖아. 너 하나님 안 믿으니까 하나님 안 믿어지니까 그 안에서 염려 쓰니까 네가 인본주의 쓰고 네가 이거 바꾸려고 그러잖아. 안 바뀌니까 너가 그것 때문에 지금 막 힘들잖아. 근데 그 포럼을 하는데 올케가 맞다는 거죠. 맞아. 인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인정을 하면서 그래서 그 문제가 염려와 불안이 올 때마다 그리스도 고백하고 복음과 말씀 속에 집중해야 돼. 그 올인해야 돼. 이 얘기를 해준 거죠. 그 문제에 대한 진단을 제대로 해준 거예요. 근데요. 보는 눈이 바뀐 사람이 눈을 바꿔줬죠. 이게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바뀌면 안 되는 거야. 우리 달방 운동은요. 여러분이 진짜가 아니면 진짜 못 만드는 거야. 짜가는 못 오는 데예요. 짜가는 딴 데 가야 돼요. 딴 데 큰 교회 가야 돼. 진짜가 모여서 진짜가 되는 교회예요. 여러분 진짜 되시기 위해 기도하셔요. 왜 여러분 치유 안 됩니까? 치유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냥 와서 적당히 예배만 드리고 가잖아요. 일주일 동안 삶에서는 안 하잖아요. 삶에서 그러니까 진짜 하셔야 돼요. 삶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적용하는 건 진짜로 그러니까 근데 그게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계속 먼저 여러분에게 적용하고 계시면 돼요. 근데 이게 되어지는 만큼 깨달아진 만큼 어느 순간 딱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자동으로 나와요. 지난번에 제가 딱 들으니까 우리 한 분이 딱 넘어서는 포럼을 하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 내 상태 속에 내가 뭐가 문제구나가 보여진 거죠. 그러니까 눈이 열린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건 그러니까 이제 올케가 그걸 깨달고 나니까 남편이 술을 줄이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한약을 보약을 먹는다고 술을 안 먹고 있대요. 아예 끊는 건 아니라 근데 술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는 자료를 하나 인도하시더라는 거죠.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맞아. 복음 올인. 그러면
뭐가 나요? 나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어디 있어야 됩니까? 어느 현장에 있어야 됩니까? 내 현장에 있는 게 내가 뭡니까? 그러면 나는 선교사구나. 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복음 누리는 자리, 복음 전하는 자리 있어야 되는구나. 이게 답이 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답들이 하나씩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답이 안 나는 사람들은 자꾸 어디로 가요? 복음 아닌 다른 거 선택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이 복음 안에 내가 복음을 위한 일에 바울은 자기 인생을 올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들여버리는 거죠. 어떤 사람은 십자가의 원소를 행하지만 바울은 오직 복음만 딱 얘기하거든요. 복음에 다른 복음 없어. 섞인 복음, 다른 복음, 틀린 복음 하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완전 복음 올인한 거예요. 그 갈라디아 1장에 틀린 복음 하는 사람 얘기 나오잖아요. 막 그러니까 복음을 하면서도 행위를 해야 돼, 노력을 해야 돼, 유대주의 써야 돼,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이 나와갖고 그때 복음은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죠? 오직 복음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맞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20가지 전도 전략. 아유, 목사님 너무 내용 많아서 모르겠는데요? 20가지 전도 전략의 키가 첫 번째예요. 다락방. 요 부분의 결론이 나면요 다 쫙 따라와요. 요게 진짜가 돼야 돼요. 진짜 뿌리 내려서 여러분 삶이 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눈 열어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 살리는 자리에 여러분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여시는 미래는 뭡니까? 당연히 우리의 미래는 바울이 있죠. 이제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237 5천중주. 하나님은 올인한 사람을 이쪽으로 이끌어 나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올인이 되면 all out. 내가 복음에 올인이 되니 모든 것이 나와요. 거기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 이루려고 그래도 안 되는데 복음 집중되면 내 인생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은요 특징이 뭐냐면 이 다락방은 되어지는 응답이 있었어요. 그죠? 내가 138에 집중하는데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에 딱 집중하는데 거기서 뭐가 발견되냐? 이런 게 발견돼요. 아,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내 동기 나라고 하는 게 점점 없어져요. 여러분이 진짜 되어지는 사람은요 특징이 뭐냐면 점점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 시작이 됩니다. 주인이 바뀐 거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께 되신 거 아닙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이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키. 야, 여기서 모든 게 나와야 된다. 자,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요. 안디옥 교회가 뭡니까? 이 교회가 성령인도 받는 교회인 거예요. 아무도 안 가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 전하죠. 하나님이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최초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 그 교회. 캠프가 되어지죠.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뭐 하고 있냐? 지금 우리 교회는요. 되어지는 응답을 가기 위해서 요 부분에 모델과 그림과 응답이 우리 안에 내면화되기 위해서 여기다 집중하는 시간이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우리 교회 이 일과 사람과 장소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현장에 문을 여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겠죠. 그렇게 되면 계속 현장에 이제 다락방을 열고 다니는 겁니다. 열어주시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그렇게 되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불러서 갔더니 그 현장에 교회가 돼요. 빌립보 교회. G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한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에 집중을 하잖아요. 아시아에 사는 사람 다 유대인이나 헬라인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는 만큼 이 사도행전 19장에 집중을 합니다. 그 집중을 하는데 모델이 세워지죠. 완전히 전도운동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로마라고 하는 현장에 갈 수 있도록 지금 전 세계 현장을 향해 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을 여셔서 그 다음에 모든 일을 인도해 나가시죠. 사실 제가 이번에 RTS대 갔더니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뭐야 이번에 스페인하고 그 로마 일정에 너랑 이제 황신희 목사한테 이제 조 목사님이 이제 같이 안 갈래나 뭐 너희는 안 가냐 그 현장 안 가냐 그런 거예요. 그 갑자기 제가 딱 그 얘기 듣는데 제가 스케줄을 이제 점검해 봤다니까요. 내가 이제 그 스케줄 일정하고 대학에서 페스티벌 하는 게 겹쳐지니까 겹쳐지면 안 되는데 근데 딱 듣는 순간 좀 마음이 오는데 박태환 목사님이 저한테 와갖고 야 신영 목사 빚을 내서라도 가. 저 목사님이 가자고 얘기 안 하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응답받아 갈게요 그랬더니 저보고 무조건 가 질러. 저한테 바람을 넣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미 좀 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서 최 목사님하고 막 얘기하고 이장 목사하고 얘기하고 하면서 이제 조 목사님하고 소통을 했는데 다음 기회에 이제 그러니까 다음에 같이 가자 이제 의미를 얘기했대요. 근데 좀 아쉽더라고요. 이번에 딱 가는 팀이 이제 딱 차가 다 세팅이 됐대. 인원이 늘어나면 차를 바꿔야 된다. 그게 참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람만 들어갔다. 근데 제가요 지금 뭘 놓고 기도하고 있냐면 전도자와 함께하면서 소통하면서 그때 하나하나 들었던 걸 가지고 계속 곱씹고 기도하고 인도받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한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의 상태 하나가요 바뀌어지는 게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 바뀌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메시지 듣는다고 뚝딱 바뀝니까? 아니죠. 함께하는 가운데 조금씩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응답 받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세계 현장, 그리고 지금 세계 현장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거 하다 보면 저는 여러분과 같이 지역 현장에 시스템 깔아놓고 여러분 안에도 교회 안에도 누가 나와야 되냐면 완전히 말씀과 복음을 가지고 현장과 제자로 움직일 수 있는 메신저와 사역자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 지역에서 계속 사역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불신자 살리면서 뭐예요? 중요한 전도자들은 해외를 순회하면서 바울처럼요. 해외를 순회했잖아요. 바울이. 우리 교회가요. 응답받아 지역 살리면서 든든한 지역 교회가 세워지고 평신도들 다 일어나 평신도들 사역자들과 일꾼들이 일어나서 지역에서 전도운동 계속하면서 딱 어떻게 돼야 되냐. 우리가 그 전도운동 하는 것 가운데서 계속 교회들을 세워나가고 일꾼 세워나가면서 중요한 교회 안의 지도자들은요. 이제 뭐예요? 아예 전혀 복음도 없고 현장도 없고 요 그림도 답도 없는 그 현장에 이 답을 전달하러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내에도 많고 해외에도 많잖아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성경적 응답을 보고 있어요. 야 저거야 제가 꿈꾸던 그림인데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가서 같이 하면 되지. 굳이 제가 또 이걸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걸 또 하나 또 새로운 걸 만들어서 내가 해야겠지. 이럴 필요가 없어요. 이 열차가 그 방향에 가면 열차 타면 되죠. 열차를 찾았어. 이 열차가 맞아. 그럼 가면 돼요. 타고 같이 가면 돼요. 세 번째, 그러면 모든 것을 변화를 누가 시키십니까? 성령이 변화시키시죠.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올 체인지 이건 뭐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죠?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사람은 불가능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언제 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역사를 언제 하시냐 이거예요. 그죠?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대요? 요거 앞에 거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는 건요. 그래서 기도잖아요. 복음 붙잡고 하나님 나라 붙잡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세요. 여러분하고 제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 일이 여러분 기도 속에 있어요? 그러면 응답 오겠죠. 저는 그래서 원래요 좀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이는 체질이 아니지만 딱 보고 뭐가 필요한지 보고 그거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빨리 가는 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빨리 가는 거는 빨리 가려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제대로 가면 제대로 응답 와요. 전 봤거든요. 제대로 가려고 노력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 절대 바꿀 수 없는 현장.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어느 날 보세요. 뭐 번호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을 보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제9시 기도 시간에 정오에 기도하러 3시죠. 오후 3시죠.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갔는데 오후 3시 기도하는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그때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선포했는데 안전병이 일어났죠.
사람이 할 수 없는데 기도 집중하고 복음 집중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보여요. 우리를 보라. 이 안진뱅이가 보인 거죠. 살린 거죠. 그러니 아무도 안 가는 사마리아 지역이 보인 거죠. 갔는데 살린 건 누가 살렸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복음을 증거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간단한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가 정말로 뭐 한마디로 뭐 그냥 여기서 이 메시지 듣고 야, 이 메시지 듣고 현장 나왔고 가만히 연락에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복음 증거하면 우리 교회 막 큰 부흥 되고 교회가 되겠지. 될까요? 될까요? 그렇게 해서 사람 많이 오면 사람 많이 하는데 한 명 한 명이 이거 제대로 이해 못하고 제자가 안 되면 문제 생겼다. 다 쪼개져요. 다 날라가요. 사람 모으는 교회가 되지 말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변화가 돼야 돼요. 다른 사람 문제예요? 내가 문제지? 솔직히 말해보세요. 다른 사람 문제냐고. 내가 문제잖아요. 내가 자꾸 흔들리고 내가 먼저 걸리고 내가 먼저 어려운 마음 오면 자빠져버리고 내가 먼저 무능무기를 잡혀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부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러니까 이건 진짜 여러분 복음 집중. 그래서 복음 들으세요. 부탁드리는데 교회 가깝게 계시는 분들은 무조건 예배 나오시라니까요. 그 시간에 딴 거 하지 마시고. 맞죠? 네. 지사님 저를 보시고 아시죠? 왜 갑자기 멍 때리세요? 멀리 계신 분은 어쩔 수 없어요. 물리적 거리로 1시간 반 2시간 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옵니까? 쉽지 않아요. 저는 그런 분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뭐 집에서는 메시지 들으시고 근데 가나마 오실 수 있으면 오시고 예배에 올인하시잖아요. 여러분 예배와 훈련에 올인하고 기도하시잖아요. 진짜 하시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직장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그러시는 분 많아서 뭐 수요예배 금요예배만 많이 안 오죠. 근데 제가 막 느끼는 건 뭐냐면 여러분하고 제가 이제는 적어도 근처에 있는 분은 다 가능하면 이제 이거 결단이 아니라,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이 변화되고 싶은데 안 변화된다. 그건 여러분이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거예요. 바뀌어야 돼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그 현장에 하나님이 절대 시스템 우리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마가의 집, 다락방 하는 집, 제가 여기 넣었죠. 다락방 하는 그 현장은 왕궁보다 소중하다. 백악관보다 소중하다. 왜냐? 여러분 현장에 뭐가 필요하다 생각하세요? 현장에 재앙이 와 있는 현장에 재앙이 와 있는 사람에게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당국에 갔을 때 재앙이 이 집에 임했는데 제가 복음을 선포하면서도 이 집에 하나님 얼마나 복음이 필요한지 제가 복음 선포하면서도 놀랐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만약에 사단이 복음 듣는 걸 방해하고 영적으로 이거를 못하게 막는다라는 그 사실을 제가 명확하게 기억하면서 영적 싸움에 가면서 그 사람들 도왔다면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사단이 복음 못 듣게 막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열어주셨는데 영적 싸움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가 몰라서 놓친 것도 더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못 보는 거죠. 사단이 어떻게 개입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현장에서. 말씀 운동 여러분 하려고 그러면 사단 엄청 방해합니다. 그러니 그 귀신 들렸던 그 좌정 형제 그 이모가 딱 갑자기 그것도 그때도 딱 다른 교회 한번 딱 갔다 오더니만 딱 걸잖아요. 그 교회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근데 제 마음이 그 얘기 들었을 때 그게 뭔 상관인데 하고 제가 복음 필요해 하고 가야 되는데 제가 어땠냐? 그래? 안 가. 하고 제 마음이 그래? 하고 낙심되게 딱 만들고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도왔는데 내가 올라오고 생각해보니 완전 나로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이런 상태를 볼 수 없는데 불신자 전도 지속한다고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 열어주셔도 할 수 없는 그 현장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에 와서 메시지 들으면서 그래 저런 부분이 치유 안 되면 불신자 전도 절대 못한다. 그죠? 사단이 어떻게 현장에 역사하는데 사단 보이십니까? 근데 사단은 역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자꾸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답을 가진 사람들이 절대 시스템 세웠다. 절대 제자 세웠다.
마가다락방 120명의 절대 제자가 모였는데 하나님은 그 현장에 3,000명의 제자를 붙여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요 절대라고 하는 응답 속에 있는 곳에 모든 것을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겠냐라는 질문들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왜 지속이 안 되냐? 지속되는 전도가 되어지는데 내가 지속 안 되는 게 결국 우리 자신이 지속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치유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전도자들과 함께하면서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를 바꿔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표에 따라서 그러니까 마음 급히 먹지 마시고 여러분하고 제가 아닌데 갑자기 막 노력한다고 막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바꿔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뭐만 하시면 돼요?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함께 하시고 그 흐름 속에 있으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하시는 걸 여러분 봐요. 하나님 하시는 걸 보고 계속 그 치유의 흔적 속에서 치유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이 그 치유의 흔적 가지고 여러분의 시간표에 맞는 응답을 받아 가시면 돼요. 그러면 분명한 건 다음 문은 다 계속 하나님이 여십니다. 이 응답의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고